아멘. 요한복음 21장 하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베드로,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참 감동적인 장면이죠. 그러나 이 장면이 있기까지 14절이 앞에 있어요. 이 장면과 이 메시지 하나하나가 정말 주옥 같은 아름다운 메시지입니다. 이 감동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릴리에 모여있는, 어떻게 보면 한심한, 어떻게 보면 깊은 절망에 빠진 실망스러운 7 제자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베드로가 침묵을 깨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말하죠. 나머지 사람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밤새 잡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근데 날이 새일 무렵 해변가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있죠. 물고기 많이 잡았소. 그러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돼요. 그때 사도 요한이 외칩니다. 뭐라고요?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벗어났던 겉옷을 입고 허리를 지끈 동여매고 바다로 뛰어들고 그 100m 되는 데로 헤엄쳐서 주님께 딱 도착합니다. 도착하고 나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더 좋아요. 정말 아름답고 따뜻한 주님의 영접과 섬김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눈빛, 예수님의 표정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그것을 상징하는 가장 적절한 말로 사도 요한은 숯불이라는 단어를 썼을 거예요. 숯불이 없었는데 그걸 상징하게 썼다, 이게 아니라 그 숯불이 그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과 시선과 표정을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말이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9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자, 숯불이 놓여 있었다. 근데 여러분, 불을 펴보신 지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불이 쉽게 잘 안 붙죠. 제가 너무나 감사하게도 지난번에 살던 집에, 3년 동안 살던 집에 파이어플레이스가 있어갖고 추울 때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팔자에도 없는 장작을 패고 나무를 준비하고 땔감이 어디 있나 생각하고 불을 펴봤어요. 그러니까 불이 잘 안 펴져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뭐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 불 피는 도구들이 라이터로 시작해가지고 많지만, 그때 그게 뭐가 있었겠어요. 지푸라기, 마른 가지들 이런 거 다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잘 널어놓고 이제 불을 피기 시작하죠. 그리고 불을 피면은 나무 그 장작 중에 아주 잔 장작들을 이렇게 태우고, 그리고 굵직한 걸 나중에 올려놓죠. 그러면 어렵게 그렇게 붙인 불은 끝이냐? 그게 아니라 불길을 잘 살려줘야 돼요. 그래야 그 굵은 그 나무에 불이 붙어요. 굵은 나무에 불이 붙어야 그게 이제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불쏘시개로 막 이렇게 헤집어 줘야 돼요. 그래서 불길을 살려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불이 붙죠? 큰 나무통에 불이 붙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불멍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불꽃이 춤을 추기 시작해요. 활활 타오르는 그 생기가 넘치는 불이 막 춤을 추는데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모닥불에서 원적외선이 나와요. 원적외선이 쫙 나오면은 얼굴은 뜨뜻해지고 마음은 노긋노긋해지는 그런 편안한 시간들이 있죠. 근데 숯불은 언제 생기냐? 그 시간이 다 지나간 다음에 생겨요. 그 과정들을 다 지나간대. 불꽃이 사그러져 간 다음에 생기는 게 숯불입니다. 이제 들어가서 잠을 자야 되겠다. 더 이상 장작을 넣어줄 사람이 없을 때, 넣어주지 않기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이제 얼마 지나가면 그 불꽃은 잦아들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불은 꺼진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나무가요, 속까지 하얀 재가 되기까지 다 타더라고요. 다 타요.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지나갈 때 아직도 불이 남아 있을 때가 있어요. 생각보다 불은 오래 가는 것이죠. 근데 이 숯불은요, 딱 뭐 하기 좋은 불이냐면 고기를 굽기에 그 다음에 이 뭐 감자나 옥수수, 그 다음에 고구마 이런 거를 굽기에 딱 좋은 불이에요. 왜냐하면 그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없기 때문에 그 재료를 태워버리지 않고 잘 익어서 먹기 좋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숯불이란 이 말이 그 예수님의 따뜻한, 잡아먹을 것 같은 눈빛이 아니라 따뜻하고 온화하고 잔잔한 예수님의 그 눈빛, 그 표정, 그 마음, 그것을 잘 표현하는 말이 바로 이 숯불이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 숯불은 뭘 의미하는가? 이 제자들의 인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3년 전에 그 인생이 불붙은 날이 있었어요. 언제요? 예수님 만난 날.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막 불이 일어나요. 또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를 부르셨잖아요. 너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이 정말 그 마른 장작 같은 자기의 인생을 활활 태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은 지난 3년간 타올랐어요. 활활 타올랐어요. 누구도 꺼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기세로 타올랐습니다. 그 불은 자기를 태우고 온 유대를 태우고 그리고 세상을 다 태워버릴 것 같은 기세로 타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기세와 그 활기가 이젠 다 사라졌어요. 그 불길이 사라졌어요. 더는 타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불이 아직도 활활 타올라 있다면 이들이 어디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어야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으니 이제부터 자 본격적으로 시작합시다. 세상을 주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으로 부활 소식으로 불태웁시다.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갈릴리에 다시 돌아오죠.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배반한 자였다 라는 생각. 3번이나 그것도 주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한 거예요. 가장 주님이 필요할 때 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 3년이나 같이 했으면서 그 많은 사랑, 그 많은 특혜를 받았으면서 누렸으면서 오히려 평소에 남의 시선 두려워했던 누가 예수님과 끝까지 같이 했습니까? 니고데모. 그는 높은 명망과 지위를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막 사람의 시선을 무서워했는데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무슨 욕을 들을지 모르지만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했고 그 실체를 잘 내장을 하죠. 주님이 새로이 제자를 삼으신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다면 누굴 불러야 되겠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니고데모 같은 사람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의로운 자요 끝까지 주님과 함께한 자들입니다. 실력도 있었고 영성도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명성 있는 부자였어요. 이제 부활의 시대, 새로운 시대는 누굴 제자 삼아서 그 역사를 펼쳐가야 되겠습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나 아니면 니고데모 공회원 그런 사람, 존경받는 사람을 데려다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 삼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숯불은 모닥불의 인생에 있어서 격정의 시간을 다 지난 후에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저 딱딱한 나무 토막에 어디 그런 뜨거움과 열기가 있을까 싶은 그 인생에 정말 활활 타오르는 뜨거운 불길이 춤추는 시간을 한참 동안 지난 후에야 마주하는 시간이 바로 숯불의 시간입니다. 더는 남의 시선을 끌 불길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무엇이든 집어삼킬 것 같은 열기도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런데 숯불은 바로 그것 때문에 모두를 품을 수 있는 불길이
됩니다. 숯불구이 생선, 숯불구이 갈비, 숯불구이 옥수수, 숯불구이 감자. 여러분,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지 않습니까? 그런 명품이 탄생하는 게 숯불의 때예요. 그 재료들을 뜨거운 불길로 삼키거나 태우지 않고 천천히 익혀서 먹기 좋은 음식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숯불입니다. 주님은 너무 늦게 오신 게 아니고 또 너무 일찍 오신 게 아니라 정확한 시간에 오셨어요. 좋은 시절 다 지나간 것 같은 그 80세의 모세를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가장 잘 나가던 때에 막 호령을 치면 사람들이 쩔쩔매는 애굽 왕자로 살던 그 시대에 주님 찾아오시지 않고 다 힘 빠지고 다 늙어서 지팡이 짚고 양이나 치던 그 80세의 모세를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왜요? 그때가 준비된 때이기 때문에. 숯불, 뜨거운 불꽃이 사라진, 초라해져 볼품이 없을 것 같은 그런 타이밍에 찾아오십니다. 왜요?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주님은 가장 정확한 시간에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자, 숯불 위에 생선이 놓여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생선 굽는 냄새는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 나갔다가 몇 번이고 돌아오셨죠? 생선 굽는 냄새 때문에 얼마나 맛있으면, 얼마나 그 냄새가. 저도 아직 생각나요. 충무로 이렇게 지나가면 그 밥집이 있어요. 거기 생선 굽는 집들이. 배가 안 고파도 먹고 싶더라고요. 이 냄새가 얼마나 맛있는지. 그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떡도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맛있는 음식을, 아들, 딸 좋아하는 음식을 다 준비해 놓고선 얘들아, 아들아, 따라와서 밥 먹어라 라고 부르는 우리 엄마와 같은 그런 모습 아닙니까? 자,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에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미 생선이 숯불 위에 놓여 있는데 왜 예수님이 또 고기를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장정 7명이 또 예수님까지 해서 8명이죠. 8명의 남자가 먹기에는 좀 부족한 양이었을까? 그래서 갖고 오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잡은 물고기는요 그냥 물고기가 아니에요. 그걸 주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가서 셉니다. 몇 마리라고요? 153마리. 큰 물고기로 153마리가 잡혔어요.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옛날에 그 어떤 볼펜에 써 있죠. 153, 그렇죠? 모나미 볼펜에 거기 유명한데 많은 사람들이 153의 뜻이 무엇일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확실한 의미. 그게 뭔지 아세요? 많다. 참 많다. 한 번에 잡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고기다. 이 뜻이에요. 제가 이 153마리를 묵상하면서 오늘 이번에 발견한 게 뭐냐면 끝자리 수까지 정확하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한번 이때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게 중요하지 명수가 중요합니까? 마리수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어요. 많은 고기를 잡았더라. 내지는 100마리 넘는 고기를 잡았더라. 또 거기까지 양보해서 반올림해서 150마리를 잡았더라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153마리를 잡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 여러분, 이 물고기는요 그냥 물고기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물고기입니까? 이 물고기 잡기 전에는 그 사람들이 평생 갈릴리에서 나고 자라고 업으로 살면서
배우고 익혔던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능력과 의지를 사용했어요. 그렇게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밤이 새도록 하나도 잡지 못한 헛수고의 인생, 남지 않는 인생, 빌털털이 빈손의 인생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물고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오늘 이 밤에, 이 새벽에 바뀔 거예요. 변화될 거예요.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살던 인생이 주님 말씀과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사는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으로 바뀔 거예요. 그 인생이 얻을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 물고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해서 사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얻게 될 열매,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 올 것인데, 그 사람들이 바로 이 153마리인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반올림할 수 없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제가 153마리째 가장 끝에 있는 사람, 나는 그래도 반올림할 수 없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반올림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하나 예수님이 이 초라한 제자를 찾아가는 걸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무척 반가웠겠죠. 예수님 만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봤지만 그래도 갈릴리에서 우리가 그 행복했던 시간들이 생각났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너무 반가웠는데 약간 어색함이 감돌았던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누구냐고 감히 묻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그럴 법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누군가 당신 누구세요? 라고 물을 만한 어떤 어색함이, 어떤 낯설음이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보기에는 하시는 말씀과 행동과 태도는 어김없이 예수님이에요. 3년 동안 함께한 제자들이라면 누구나 모를 수 없는, 다 알 수 있는 그런 예수님 맞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의 모습은 뭔가 달랐다는 거예요. 뭔가 달랐어요. 뭐가 달랐을까요? 그것은 새롭고 강하고 영광스러운 어떤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과 같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2000년 전에 그 해변에서, 그 아침 해변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아침 조찬을 먹는 그런 행운을, 그런 감격을 그들이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인지 그들이 평소처럼 서로 먹겠다고 하지 않고 음식에 손을 못 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음식을 가져다가 생선을 가져다가 주고 떡을 가져다 주면서 뭐라 그래요? 먹으라. 이걸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따뜻한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그냥 지나가요. 아, 예수님 좋은 분이지, 친절한 분이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성경이 2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밥을 먹이시는 예수님. 자, 이 성경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백날 공부를 해보세요. 연구를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나요? 하나님 발견할 수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 망원경을 우리가 좋은 망원경을 가져야, 비싼 것을 가져야 저기 우주의 별을 보듯이, 지금 제임스 앱 그 우주선이 망원경에 그게 엄청나게 비싼 게 저 우주에 있는데 그 하나 얼마인지 아세요? 그게 수십조예요. 그게 있으니까 안 보이던 우주와 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여러분 주님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거, 하나님의 거룩하심, 영원하심, 전능하심, 인자하심,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특히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의 강론하시고 산상수훈을 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면모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한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짜 숨겨진, 그러나 하나님의 진면모가 무엇인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밥을 먹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밥을 먹이시는 하나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은 밥을 먹이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에요. 얼마나 며칠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어요.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딱 만나시고 뭐를 해요? 따지지도 않고 꾸짖지도 않으시고 가르치지도 않아요. 첫 번째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와서 조반 먹어라. 밥 먹어야지. 와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나가는 장면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정지된 화면이에요. 실은 성경을 보면 먹는 것과 예수님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등장하실 때 시험 받으시죠. 뭘로 시험 받으십니까? 음식으로 시험 받으세요. 돌로 떡을 만들어라. 주님이 이기시죠. 또 주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는 게 어디예요? 가나 혼인잔치. 잔치의 잔치. 음식이 충분한. 또 주님이 하루 종일 말씀 듣느라고 애쓴 우리 성도들을 그냥 허기진 배로 돌려보내기 싫어서 그들에게 먹이고 싶어 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병이어 도시락, 작은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기시죠.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가르치시죠.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은 어디예요?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있었던 자리가 어디예요? 거기도 식사 자리예요. 6월절 만찬.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리고 얼마나 예수님이 많이 그 죄인들과 이런 사람들과 밥을 같이 먹었으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비난해요?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는 자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랬어요. 여러분, 부활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발견하는, 예수님이 인식하게 되는 자리가 어디예요? 그것도 저녁 식사 자리예요. 주님이 떡을 떼려고 하실 때 그때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걸 알아보는 거예요. 또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오셨는데 그때가 저녁 식사 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음식을 찾으세요. 여기 있는 음식이 있느냐? 음식을 가져와요. 그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더라, 잡수시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그 새벽에, 그 역사적인 자리에 주님께서 절망과 깊은 실망에 좌절에 빠진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와서 조반을 먹어라. 얘들아, 와서 밥 먹고 힘내야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근데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도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와서 밥 먹으라고. 언제요? 여러분, 엘리야가 대단한 승리를 했습니다. 갈멜산에서 그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그리고 그 불이 그 많은 재물을 순식간에 다 태우고 그 옆에 가득한 도랑의 물을 다 핥아버렸어요. 그 기세를 몰아서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있는 그 아세라, 바알, 제사장 850명을 다 쳐 죽이죠. 위대한 승리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3년 동안, 자그마치 3년 동안 비 한 방울 안 나던 그 가뭄이 그의 기도로 해갈이 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여러분 정말 이 말할 수 없이 악독하기 이를 데 없는 이세벨이 사람을 시켜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 내가 잡아 죽이지 않으면 내 신들이 내 머리 위에 벌 위에 벌을 내릴 거야. 그리고 막 죽일 것을 협박을 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참 놀랍게도 그 대단한 승리를 한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겁을 먹습니다.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정말 지긋지긋하구나. 내가 그렇게 싸웠는데, 그렇게 놀라운 승리가 나타났는데도 이 악은 없어지지 않는구나. 좌절을 모르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순간 겁을 먹고 좌절하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도망가다가 어느 한 자리에 지쳐 쓰러져 잠이 들죠. 그때 잠이 들기 전에 뭐라고 애타게 기도하는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10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는 엘리야는 승승장구하는 위대한 선지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가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이겨냈어야 하는지, 얼마나 깊은 외로움과 싸웠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이런 기도,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사역을 하지만 이런 기도 하신 적 있어요? 하나님, 이제 족합니다.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죽여 주십시오. 그럼 얼마나 절망적이면, 얼마나 탈취했으면 이런 기도를 할까요? 그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자, 19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5절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홀로 저 강력한 대적 아합과 이세벨과 맞서느라 지쳐서 쓰러진, 좌절하여 일어날 힘이 없어 그냥 시체처럼 널브러진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던 그를 주님께서 어루만지십니다. 여러분, 누굴 어루만집니까? 왜 어루만집니까?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밖에서 일하고 와서 지쳐서 쓰러진 그 사랑하는 아이를, 공부하다가 일하다가 지쳐서 쓰러진 아이를 어루만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요? 사랑하니까, 안쓰러우니까, 애처로우니까. 주님이 그 영혼을, 엘리야를, 하나님의 귀한 아들을 어루만지고 계세요. 이렇게 어루만지니까 인기척이 느껴지니까 잠깐 깬 것 같아요. 근데 잠깐 깨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 마침 머리맡에 하나님께서, 여기도 숯불이 등장해요. 숯불에 구운 떡과, 그냥 떡이 아닙니다. 우리 떡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중동 분들은 그걸 뭐라고 그러죠? 난이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그걸 이제 화덕에다가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구워서 정말 맛있죠. 저는 뭐 다른 거 없이 그것만 2장 3장 먹고 싶어요. 너무 맛있죠. 그 난을 딱 빵을 넣고 물 한 병 갖다 놓고 이거 먹어라. 일어나 먹어라. 아직 잠이 안 깬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듣고 먹었어요. 먹고 또 잡니다. 쓰러져서. 그 다음에 또 어떡하나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19장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7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참 놀랍죠. 발로 빵 채우면서 일어나라니까. 야, 내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린 사람인데 너 그걸 경험하고도, 하늘에서 내가 말하면 하늘이 닫히고 내가 말하면 하늘이 열리는 그런 걸 네가 경험하고도 너 믿음이 이것밖에 안 돼? 네가 그러고도 나의 선지자야? 이렇게 할만하신데 그렇게 안 하시죠. 또 다시 오십니다. 다시 어루만지십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을 다시 하십니다.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 먹고 힘내서 나머지 갈 길 잘 달려가라고 주님이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는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시냐? 하나님은 먹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날마다 먹이시고 풍성히 먹이십니다. 아, 목사님, 먹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하지, 신앙이 중요하지. 여러분, 그분은 반만 알고 반은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화평이라고, 희락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도 반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로마서에서 말하는 먹고 마시는 것은 유대인의 정결법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정결법. 오히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저것을 가려 먹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먹을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만나 항아리를 법궤에 집어넣어라. 법궤는 뭐예요?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지극히 거룩한 성물 중의 성물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의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너희는 말씀의 하나님을 꼭 기억하고 동행해야 된다 하면서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먹이시는 분이시다.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 법궤에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자녀가 부모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일하죠. 어느 날, 야, 마당 좀 가서 쓸어라. 마당 막 쓸고 와서, 야, 저기 저 쓰레기도 좀 비워라. 그러면은 아들이 딸이 기분 좋아할까요? 나빠할까요? 입이 이만큼 나오죠. 아니, 내가 이 집 종이에요? 모든 일은 다 내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럴까요? 그거 평소에 누가 합니까? 쓰레기 버리고 설거지하고 집안에 있는 온갖 잡일은 누가 해요? 엄마 아빠가 하는 거죠. 엄마 아빠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껏 쓰레기 한번 버리고, 아유, 집안일 내가 혼자 다 하는 것 같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껏 몇 가지 섬기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식과 생각, 진짜 철드는 건 뭐냐? 아, 부모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구나. 말할 수 없이 많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걸 아는 사람이 철드는 거예요. 누가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시는 일을 알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철드는 거예요. 진짜 인생의 깊이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숯불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데 써먹으려고, 부려먹으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그들을 먹이시려고, 그들을 밥도 먹이고, 그렇죠? 말씀도 먹이고, 은혜도 먹이고, 그리고 그들이 받을 상도 챙겨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숯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숯불이, 제자들이 그 물고기를 다 못 잡다가 나중에 잡았죠. 그리고 이렇게 해안에 도착할 그때에 거기에 숯불이 존재하려면 그 불을 언제부터 피웠어야 합니까? 그 깊은 어두움에 그들이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은 거기서 나무를 주워다가 그 어렵게 불을 피시다가 거기에 고기를 굽고 떡을 만드시고, 여러분, 아이가 학교 가면서 도시락 챙겨 가려면 엄마는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여기 샌드위치에 뭐 잼 딱 발라갖고 주는 건 간단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한국 도시락은 그렇지 않죠. 밥을 해야 되고 반찬을 해야 되고, 그렇죠? 아침마다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새벽같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 드려야 할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내하고 그다음에 봉사하고 섬기고 교사를 해야 되고 성가대로 찬양팀으로 선교로 하나님을 예배로 섬겨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비로소 만족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에요. 먹이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지난 추수감사절에 시편 50편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네 우리에서 숫소를 가져가거나 네 집에서 순염소를 가져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살림에 있는 모든 짐승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내가 배고프고 내가 부족한들 너에게 손 벌리겠냐?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먹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해 하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세요. 우리가 기쁘게 더 살고 싶고 더 많은 걸 누리고 싶을 이 충만한 세상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시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셔야 이것을 이 끝도 없이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공급하십니까? 주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심하세요. 안심하시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주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차려놓으신 밥상, 그거 발로 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기쁘게 받으십시오. 그리고 즐겁게 그 밥상을 즐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밥을 먹어야 힘을 얻습니다. 그 힘이 나야 여러분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절망과 허탈함에 빠진 제자들의 아침상을 차려 주십니다. 와서 조반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따뜻한 숯불 같은 눈빛과 표정으로 제자들을 섬겨 주십니다. 그 밥을 먹고 그들은 힘을 내서 이제 새롭게 사명의 길을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뜨거운 불길이 내 인생에 뜨거운 불꽃이 다 사라졌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좋은 시절 다 지나갔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모세는 80세에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깊은 좌절을 경험한 그 갈릴리 해변에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화려한 불길은 사라졌으나 아직 뜨거운 열기를 그대로 품고 있는 숯불처럼 누군가의 영혼을 따뜻하게 품는 성숙한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